오직 예수님. 한 번 더 힘차게 이 아침에 오직 예수님. 네, 우리 주님만 우리 삶의 구주이시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양지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읽었는데요. 스가랴서는 BC 520년에서 약 18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들의 이 내용은 포로 시대 때 기한한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또 책망과 위로와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읽은 3장, 스가랴 이 3장 말씀에서는 포로 시대 때 돌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죠. 여호수아.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 오늘 내용은 사단이 그를 대적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천사 앞에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근데 사탄은 그런 여호수아의 흠을 잡아서 여호수아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던 바로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본성으로 사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틀린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옛 본성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육신을 보면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면서 뭐라고 공격하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네 모습이 더럽지, 부정하지, 부패하지, 악하지. 사단이 그런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고 가책하게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가 자기 모습을 보지만, 그 모습을 누가 보게 하느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옷이라는 것은 뭐냐? 옷은 옷도 의미하지만 계급, 신분 혹은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냐? 부직갱이 같고요, 또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절대 받으실 수 없어요. 허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뭐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모습이요, 부정하다는 것이죠. 자, 그 옷은 어떤 옷을 가리키느냐? 아담과 하하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하나님의 다가와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담과 하하를 간계로, 쾌계로 꼬시잖아요. 미혹하잖아요. 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먹고 나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먹으니까 사단이 마음에 딱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가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아담과 하하가 한 일이 뭐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허물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뭇잎은 어떻게 되느냐? 해가 떴다가 해가 지면 말라 비틀어서 계속 따다가 가려도 그 허물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뭐냐? 인간이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뭔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막 나가려고 한다는 거. 이게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무화과 나무 잎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가랴 3장 말씀은 책갈피에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6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옷은 뭐라고요? 부정한 옷이라는 것, 더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선한 행실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느냐? 자, 무화과 나뭇잎을 가렸던 그를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영구적이고 온전한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는 누굴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그래서요. 자, 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가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두려움에 빠지게 하면서요. 자, 그러면서요,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인간이 종교적 열심.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잘못하면 기독교도, 여러분, 종교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의롭게 하신 그 의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의를, 더러운 옷,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자기로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자연인의 모습, 인간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윤리, 도덕, 종교적 열심으로 나오는 것은요, 더러운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요, 복음을 알고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27살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6, 7살 때 된 것 같아요. 그때는요, 사람들을 만나면 저보다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이 생겨요. 어느 대학 나왔다. 이게 굉장히 열등감이 생겨요. 또요, 저보다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 만나면은 괜히 별로 안 좋아. 또 만나서요,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쥐라든지 또 세상적으로 가진 거라든지,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더 잘하고 또 더 좋은 목회 환경에서 목회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만약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분과 나 대조하면서 열등감이 생기겠죠. 비교하게 되겠죠. 반대요, 또 저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저도 모르게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줄 아는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인이었던 내 모습, 늘 나를 숨기고 가리고 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 그런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누구를 만나도 있는 그대로 마음을 말씀드리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사실은. 만날 때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여러분, 정말로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괜히 기가 죽고 또 괜히 좀 뭔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자기가 비교되잖아요? 그렇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육신이 있고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나를 탁 하니까요, 지장 별로 안 받아요. 전에 자연인으로 살 때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졌느냐, 또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멋지게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냐, 아니면 어떤 그 모델처럼 키도 크고 막 핸섬하고 멋진 남자냐,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주님, 그런 것에서 벗어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것이요,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높은 사람을 만나던 낮은 사람을 만나던 똑똑한 사람을 만나던 무식한 사람을 만나던 성격이 괴팍한 사람을 만나던 성격이 아주 젠틀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도 똑같아요. 사람은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저를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 첫 번째, 사탄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적갱이 같은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볼 때 부족하잖아. 주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 모양밖에 안 되잖아. 또 너의
뭐 헌금 생활, 예배 드리는 거, 또 내 삶을 볼 때 굉장히 육적이야.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서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은 뭐냐? 우리로 정죄해서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첫 번째,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로 알고 보십시오. 더럽고 부적갱이 같고 쓸모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사탄은요, 정죄하고 또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갈 수 없는 존재로 알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열심과 노력, 도덕,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요, 뭐 헌금을 해서, 또 내가 막 지성을 드리면, 또 뭔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겠지, 인간의 더러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은 전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 두 번째,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반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내게 죄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다 예수님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단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고 거룩해, 의로와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깨끗게 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의미는 뭐냐? 예수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말하다 또는 선언하다, 명령하다. 이거는요,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하셔서 선언하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면은 버려졌습니까? 안 버려졌습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거했다면 제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죄를 없다고 아니하셔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제거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온전히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까 그랬죠.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상태, 지금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자, 우리의 신분이요, 예수님만큼 의로워지고 예수님만큼 거룩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여기서 정결한 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은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이 관이 있어요, 관. 이 관에 자, 순금에다가 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순금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뭐라고 쓰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청색끈으로 그 쓴 관 위에 제일 중앙에다가 이마에다가 묶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보면은요, 관을 쓰고 에봇을 입고 했는데 그 머리에 쓴 관 맨 위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은 정죄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책하게 하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오려고 해도 자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고쳐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노력이나 열심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전신 영적 싸움에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내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또 뭐냐? 평화의 복음의 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고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이 중요해요. 구원의 투구. 사단의 공격은요, 구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 모습을 자꾸 보니까 그래요.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사탄이 공격해도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 뭐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자,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정죄하면서 여호수아처럼 너 부족하잖아, 연약하잖아, 범죄했잖아, 마음이 세상에 꽉 찼잖아. 그럼 우리를 정죄해요. 그런 정죄받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지금은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자, 우리 죄를 제거하셨고 자, 우리가 성결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롭습니까? 죄가 많습니까? 믿음으로 이야기하셔요. 믿음으로. 나를 느끼고 내 생각이나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행위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믿음하고 행위가 구분이 분명히 돼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나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럼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여러분들 믿었으면 분명히 나는 의롭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안 믿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늘 나를 보면서 가책하고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나를 볼 때는요, 그럴 수 없어요. 부끄러워요. 부족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태나 내 모습이나 나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탄이 공격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사탄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와는 차이가 너무 많죠. 이스라엘의 대표자,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직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 틀리죠. 그 제사장에 대해서도 사탄은 정죄하면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한 모습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2절 로마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 감사하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모습 보지 마시고, 내가 내 모습, 내 처지, 내 상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언하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 결과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 세 번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시었느니라. 여기서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뭘 가리킬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요,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피면 이스라엘 회복된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국가가 무화과 나무죠.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예, 잘하시네요. 무궁화죠. 이스라엘은 무궁화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관계를 설정할 때 주시는 비유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으로 은혜 입은 이스라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인가요? 2장인가에 보면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시면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과 평화적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모습, 나의 연약함,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아무리 부족해도 참 말하기에 부끄러운 나라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로 살아온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이 땅의 안위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야. 영과 육이 구분이 돼. 육은 그것을 따라가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있는데, 자, 우리 모습이 살아가면서 육신이 있으니까요, 자꾸 보이는 것, 환경에 끌려가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또 영혼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고 하며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 돈에,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뭔가 나를 위해 조금 더 방 한 칸이라도 늘리고 집도 잘 준비되고 노후에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기도가 소통이 안 돼요. 마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 다 오셔서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온갖 징계와 고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해. 그럼 용서 못하고 있으면 마음이 그대로 갖고 살면 어때요, 마음이? 기도할 때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때 머리에 탁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말싸움 같은 걸 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빨리 가서 사과합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사람들과 관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멀리해도 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마다 성격이 부족하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과도 자주 해요. 너무 사과 자주 하니까 또 내가 가벼운 것 같아. 그래서 가볍게 안 보이려고 또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요, 성격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형성되어 가는데 내 마음에 주님 위에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매이거나 어떤 내 마음에 죄를 품을 때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고 육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을 따라 살아가도요,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간 결과, 솔로몬의 결과가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죽음 앞에 어떨까요?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삶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면서요, 복되게 되는데.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서로 초대하리라.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이 이웃들을 내 거리에 나가서 또 온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또 우리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자마다 세포도주예요.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과 주님의 주시는 이 기쁨은요, 틀린 거예요. 새 기쁨, 새 노래, 새 감사가 그 마음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은 뭐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 부족해, 너 연약해, 너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가책을 받게 해서요, 인간의 행위, 수고와 노력, 도덕적, 또 윤리적 또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그건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야.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날마다 서로 이끌어서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오게 하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복음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또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